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박해를 받은 그들이라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6장은 마무리하는 장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실천하여라 하고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가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거든 거칠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신령한 너희는 하고 말하죠. 영적인 너희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왜 그런가? 사람이 다 완전하지 못해요.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범죄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누구라 해서 완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그럴 수 있으니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하고 권면하는 거죠.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사랑의 법이죠. 너희가 서로 짐을 져주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을 이루라. 사랑을 성취하라.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건데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헬라 사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만 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단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도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 성도들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도 자기 동족에게서 그러니까 같은 동족에게서 헬라인에게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짐을 져주어라. 수고를 덜어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누군가에게 짐을 다 떠맡기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누구에게 한 가지 책임을 다 떠넘기지 말고 서로 짐을 져주어서 서로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서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2절에서 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자기는 완전한 사람인 양, 자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완전한 자인 것처럼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라도 되는 양, 완전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얕보고 깔본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착각하는 거예요.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완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걸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자기는 뭐라도 다 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약한 사람들을 얕보고 비난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설교하는 저 역시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역시 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뿐이지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치 저는 뭐 다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함께 주님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뭐라도 되는 양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말을 좀 어렵게 번역했는데 너 자신을 살펴보면 너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다. 그런 의미예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냐. 그걸 남에게까지 나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너 자신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은 조금 스스로 자랑스러워할지 몰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져주라 그러더니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2절에서는 그 갈라디아 지역 헬라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으니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다면 서로 짐을 져주어라. 서로 수고를 덜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고 5절에서는 마치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으스대고 교만하고 그러지 말고 네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런 의미예요. 네가 맡은 일이나 잘 감당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흠잡지 말고 자기가 맡은 일, 네가 감당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잘 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들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를 위해서 심는 자,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 당연히 그 육체의 만족을 얻겠죠. 하지만 그건 썩어질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일시적인 거고. 그러니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것저것을 하라.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영원한 것,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든지 그대로 거둘 거예요. 이게 앞에 말씀과도 이어지고 뒤에 말씀과도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원리. 세상에서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얻겠지만 그러나 그거 다 썩어질 것 아니냐. 그러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라. 그래서 뒤에 말씀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당연히 내가 심었으니까 그 열매를 거두겠죠.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거둔다. 우리가 심는 것도 이 땅에서도 심으면 금방 나는 것도 있고 심으면 좀 한참 있다 나는 것도 있고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것도 있고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벼를 심으면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사과나무나 이런 나무를 심으면, 과실수를 심으면 그해 심었다고 그해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3년 후쯤 되어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은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금방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선한 일을 하는 거, 주님 명령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거 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네가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라. 베풀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고, 혼자 수고롭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너희가 심은 대로 좋은 열매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심고 거두는 원리는 우리가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원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요. 영원한 것, 성령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잠시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후의 본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라 하고 마지막 권면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려 하거나 율법을 행하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라. 그걸 마무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고 말하면서, 아마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썼던 것 같아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 썼죠. 아마 바울이 눈이 어두웠던 모양이에요. 시력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가 옆에 두고 자기가 말을 하면 불러주면 받아 쓰도록 했는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눈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녀석들한테는 직접 써야 되겠다 하고 크게 쓴 거죠. 그만큼 바울이 속이 타들어갔던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이 타들어가고, 그러니까 누구를 대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또는 기다릴 것도 없이 시력이 안 좋지만 큰 글자로 쓴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를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내가 율법을 행했다고 그런 자랑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이고 내가 볼 때 역시 세상도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고, 왜? 내가 볼 때 세상은 죽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자랑 삼아 하는 거, 그 세상의 것 내가 보기에는 다 죽은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나는 죽은 사람이다. 세상이 보기에 내가 죽었으니 나를 무슨 유혹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와서 뭘 자랑하게 했습니까? 이것 좀 해보라고 권면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이 볼 때도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는 세상의 것과는, 사람들이 자랑 삼아 하는 세상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자랑하지, 내게 있는 거 자랑 삼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 삼을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고 그것만 선포하고 또 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깨우침, 그걸 따라서 순종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이 땅의 것 우리가 추구하고 살 바가 못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